자,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시간은 진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짜 공부 좀 하자고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너무들 안 보는 부분이라서 성경 중에서. 그죠? 창세기 1장 1절 제일 안 보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아마 잘 모를 거야.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뭘 지금 보고자 하느냐면 그 태초라고 번역된 이 말을 좀 보려고 해요. 이 태초라는 이 말이 베레시트 또는 블레시트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모수는 그 히브리어를 한번 써봐야 되겠네. 이렇게 쓰나? 여기 이제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를 우리가 참 히브리어를 공부한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풀어요. 그 베레시트에 이게 의미가 뭐겠냐 봐요. 베레시트 태초의 뜻, 태초의 뜻.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떤 책이든지 보면은 그 책의 그 맨 앞머리 부분에, 맨 책의 그 소도 앞머리 부분에 모두에 그 책의 그 내용을, 개요를 쓴 것이 있죠. 이걸 뭐 개요, 영어로는 뭐 제너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개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개요의 그 내용만 잘 보면 이 책이 무엇에 대해서 쓴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도 그 대체로 보면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서론이 바로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의 총 개요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의 총 개요가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올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레시트 또는 베레시트, 그리고 바라, 그리고 엘로힘, 그 다음에 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지만, 좀 베레시트에 대한 말이 설왕설래 한단 말이에요. 설왕설래.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풀이가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옳은 번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옳은 성경의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그냥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부터 뒤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읽기는 지금 이렇게 읽어요. 읽는 순서대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엘로힘이나 샤마임이나 이 에레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베레시트가 사실은 푸는 게 여러 가지로 풀거든요. 여러 가지로 푼다는 것은 바로 그 베레시트를 파자에서 그 푸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베레시트의 그 어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베레시트의 어원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잠언 8장을 가겠습니다. 잠언 8장을 펴주세요. 잠언이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도 모르겠네 나는. 어디에요? 잠언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나한테 좀 누구 가르쳐줘봐요. 918쪽 구약성경 918쪽 구약성경 918쪽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그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 전이죠. 그래서 그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조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조화의 시작.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따지면 시작,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짓는 그 시작이 조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만들기 시작하는 조화의 시작, 그런 뜻이에요.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채택되기를 뭐라고 채택됐냐면 로시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로시.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베레시트인데, 로시는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하면 로시냐면, 요거를 빼면 로시예요. 빼면 로시예요, 이게.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로시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히브리어 그 스트롱 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스트롱 코드라면 782번인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로시,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시예요, 로시. 로시는 시작, 우두머리, 그 시작, 우두머리, 처음, 대장,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로시예요. 그러면, 로시라는 말에 대해서 뭐를 첨가시켰냐면, 요 지금 동그라미라고 한 요것을 첨가시킨 게 베레시트예요. 그럼 요 동그라미 친 세 개가 한때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이트예요. 바이트. 이게 스트롱 코드로 아마 이게 1004번인가 될 거예요. 이게 1004번인가? 이게 782번이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즉 로시라는 말은 바로 바이트와 로시에 대한 합성어예요. 그러면 지금 로시가 시작, 우두머리,
그 가장 앞에 드는 대장 그런 뜻이고 이 바이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바이트라는 말이 집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 말을 지금 로시와 바이트라는 말을 같이 합해서 유추해 해석한다면 이 베레시트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다시 잠언 8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지금 베레시트라는 것이 조어의 시작 곧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얘기한 베레시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케뎀이에요. 케뎀. 히브리어 케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 갈 때 이 케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케뎀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 케뎀이에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바로 케뎀이에요. 자, 그래서 케뎀은 앞면, 앞부분, 동편, 이제 그런 의미인데, 원래 케뎀은. 그래서 동방의 에덴으로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3장에, 4장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그 말의, 동방이라는 앞부분이라는 말에 바로 이, 케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 즉, 에덴 동산의 앞, 여호와 앞,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레시트, 또, 바이트, 또, 로시 이 언어를 쭉 추적해 가다 보면은 어떤 용어에 도달을 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 베들레헴 여러 번 했죠? 네. 베들레헴이 뭐였죠? 떡집. 네. 베들레헴이 떡집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헬라에서는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것을 헬라어로 음사한 것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어디에서 해당이 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 잠시만요. 베들레헴이 베틀레아프라. 자, 제가 이 히브리어가 좀 생소하지만 좀 쓰겠습니다. 요 베트는 요 똑같습니다. 여기 베트예요. 베트.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레아프라. 베들레아프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아니네. 베틀레아프라. 이렇게 써요. 요거의 합성이에요.
요게 뭐냐면 베들레헴, 우리가 말하는 베들레헴이에요. 자, 요게 이제 1400 바이트고, 이게 이제 레아프라거든요. 레아프라. 근데 지금 이 아프라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했던 바 어떤 말이 나면 아파르민 아다마를 아마 그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아파르민 아다마. 이 레아프라가 아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아프라의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아프라보다 아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떡가루 반죽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티끌, 먼지, 반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아다마는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냈다, 반죽해서 빚어냈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파르라는 얘기는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많은 말씀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반죽해서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잠언 8장으로. 자, 잠언 8장 24절로 갑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의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근원을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24절부터 잠언 8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으냐고요? 예수에 관한 증거인데, 예수에 관한 증거인데 그게 바로 베레시트. 자, 이 베레시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엘로힘, 샤마임, 에레시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지금 24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엘로힘과 샤마임과 에레츠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베레시트가 했다는 얘기예요. 베레시트가. 그럼 이 베레시트는 바로 뭐냐? 베들레헴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을 쭉 찾아가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거 낱낱이 다 하진 않는데 우선 제가 실력이 없어서 히브리어를 다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첫째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근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베이트 레 아프라에서 베레시트와 같은 용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결국 누구 얘기냐면 지금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모든 뭐 하기 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쭉 증거하듯이 그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에 다 자세히 증거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 그 베레시트를 뭐라고 얘기냐면 아르케라고 해서 아르케. 아르케. 그러니까 이 지금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인데 그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로시거든. 그러면 세상의 창조 역사에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천지창조의 그 만물의 천지창조의 그 시작이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과 늘 나누었듯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뼈와 살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뼈와 살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즉 사람을 역사할 수 없다는, 즉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가죽을 찢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봉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언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일지라도 뼈와 살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몸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뼈와 살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뼈와 살을 입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인데 이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를 표현하면 이게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몸을 입은 자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창조하냐고. 그럼 베레시트가 간단히 풀리죠. 이걸 파자하고 단어를 나누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잠언 8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연관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그 전에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 창조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창조자.
창조자. 창조자. 그럼 창조자 위에 누가 있어요? 창조주. 그럼 창조자 밑에 누가 있어요? 창조자 밑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31절에 나왔잖아요. 뭐가 있어요? 인자. 자, 30절부터 보자고요. 잠언 8장.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창조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예수가 창조자예요. 그럼 그 위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인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잠언 8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레스트, 바이틀롯이, 베들레헴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베들레헴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의 베들레헴. 지금 현재 베들레헴. 현재 베들레헴은 어떻게 돼요? 현재 베들레헴은 이런 얘기예요. 진리교회, 이게 우선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뭐가 돼요? 베들레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창조자가 되어서 그도 인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인자가 지금 요한 1서 5장에 기록한 아들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인자. 그러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인데 그 아들은 누가 나요? 사람이 난답니다. 사람이. 그럼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 창조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자라고. 이 사람이 낳는 아들이 인자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러한 내용이 지금 그 유튜브 상에 많이 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라고. 베들레헴이 되지 않은 자는 절대적으로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자를 낼 수 없어요. 베들레헴이 되지 않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자를 낳을 수 없다. 자, 베들레헴이 되지 않으면 인자를 낳을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베들레헴, 즉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야만 거기에서 다시 제2, 제3의 인자, 즉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베레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든 로시든 전혀 사실은 관계없는데, 자, 베레시트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가 있죠? 그렇죠? 베레시트가 있으면 천지창조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없으면 천지창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는 바로 뭐냐면 떡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떡집 뭐? 베들레헴. 자, 그럼 이 베들레헴은 또 다른 뭐를 만들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해서 베들레헴 이게 이제 뭐 관계없고, 이 베들레헴 어느 쪽이든 베들레헴이든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와 같아요? 이 말씀이 뭐와 같아요? 이사야 66장 몇 절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어떻게?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만.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영원히. 뭐 수평으로 들고 수직으로도 좋고, 여기서 쓰기가 좋게 그냥 여기 수평으로 썼는데, 자, 베들레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씁니다. 여기는 n번이죠. 사실 여기를 점으로 왔으니까 n번이야. 자, 여긴 n번이야. 그러면 지금 1번이나 이 n번이나 보면은 가장 먼저 베들레헴이 된 자가 뭐예요?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근본된 베레시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가장 먼저 근본된 베레시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만 떡집이잖아요. 예수님만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아무도 떡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떡집이 돼요. 그 말이 바로 가장 먼저 시작한 자라는 뜻에서 로시가 들어간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우두머리, 그 시작. 그 시작의 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늘. 하늘이 땅을 하늘로 다시 만들잖아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아르케, 이것이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아르케 또 로시 또 베레시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결국 이것을 우리로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 여기가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런데 요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요 밖에 베레시트가 있다고요. 요 밖에 베레시트가 있다는 뜻이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 지금 요 밖에 베레시트가 있다는 뜻이 뭐예요? 요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했는데 여기는 창조물이에요. 여기는 스스로 했는 자예요. 여기 쓸 필요 없어. 이거예요. 여기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다 거쳐서 둘째 사망을 지나면
둘째 사망을 지나면 우리도 땅에 속한 자고 아래에서 난 자지만 여기로 가는 거예요. I am that I am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나도 베레시트의 자리로 간다고.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는 풀어질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 빌립보 교회 편장과 같이 아니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명된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바울같이 지식인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많은 애국어를 함으로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로마 사람인데 그 뿌리가 어디예요? 바울의 뿌리가 어디냐고?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가 히브리어 몰랐냐고? 헬라어 몰랐느냐고? 그가 히브리어 헬라를 몰랐냐고? 나는 많은 외국어, 많은 방언을 함으로 나는 유익한 것이 많고 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태생인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몰랐겠냐?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를 몰랐겠냐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가 그 세계 국제 그 공용어로 지금 통용어로 쓰이고 있다면 당시에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럼 바울이 언어를 몰랐겠냐고? 그럼 바울이 언어를 안 게 언제였겠어요? 바울이 진짜 언어를 안 게 언제였겠냐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 언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 언어를 알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말들을, 성경의 말들을, 언어들을 진짜 하나님의 언어로 알았던 그 시기가 다메섹이 기준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사실 그 히브리어나 헬라를 그 전공해서 언어를 완전히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 성경이 다시 번역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는 뜯어 고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면? 성령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했고 변개하려고 했고 빼려고 했고 더 넣으려고 했고 그러면 첨삭이라고 했는데 첨삭, 첨 집어넣거나 삭 빼거나 그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본질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구원도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꾀를 써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숨기지 못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66권이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났다기보다는 사람의 뜻에서 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경이 사실은 사람들이 모임해서 어느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사람의 회의에서, 이걸 공회의하는 이 공회의에서 했거든요. 우리 이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케이 공회의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신학을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니케이 공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자꾸 여러 그 번역본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역본이 지금 나왔거든요. 엄청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본마다 가장 쉽게는 토시에서부터 틀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틀리게. 그래서 뭐 옛날 그 보는 성경은 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다가 누가 가로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로되, 이 가로대가 바로 뭐냐면 아마르 말씀하시되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은 그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해서, 이러면 참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의역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의역으로 간 것이 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기지 않았다. 빼지 못했다. 더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더하거나 빼면, 더하거나 빼면 어떻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결코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베레시트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은 베레시트고, 예수님도 베레시트라고 말했지만 예수님도 베레시트로 되기까지 근원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말씀해 가는데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그래요.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이 왜 사도 요한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며 나는 너와 같은 형제라고 말했는지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그 뜻을 해석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계시록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말이 나와요. 그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이 다 똑같은 흰 말이 아닙니다. 그 흰 말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첫 시간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의도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는 지금 말한 그 백말탄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쓸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드러나야 하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을 같은 눈으로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시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각이 틀리냐? 성령의 눈과 마음으로 볼 거냐, 사람의 지식과 마음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그 마음으로 보면 성경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께 어쩌면 이 베레시트를 이렇게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베레시트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베들레헴을 알면 베레시트를 알거든요. 그걸 안다고 하면 돼요. 그 말씀이 풀어지면 결국 베레시트로 올라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것은 잠언 8장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베레시트를 풀어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 아르케,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온 거예요. 천지창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의 순서가.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고 천지창조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라고요. 응? 그러면 창세기 1장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베레시트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되는 것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즉 베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된 거거든요. 천지창조가. 그러면 이 로고스가 뭐냐고요? 이 로고스가 뭐냐고요? 로고스의 실체가 뭐예요? 이것은 다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뭐예요? 이것을 설명문이 바로 뭐예요? 잠언 8장 22절 이하 31절까지.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떡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이 떡이잖아요. 그러면 떡집이 바로 베레시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레시트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배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지배 아닌 곳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천지창조를 말할 때 자연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글자 그대로 말하는 세상적, 성경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지창조의 천지창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천지창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잖아요. 그럼 천지창조가 지금 이와 같은 순서잖아요. 그럼 말씀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이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성경의 증거가. 그러면 베들레헴이 바로 베레시트가 된단 말이에요. 떡집이.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언제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어디냐고. 내가 떡집에 들어오기 전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에요. 그게 다 창세 전이잖아요. 내가 떡집에 들어오기 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떡집에 들어와야만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지금 베레시트라는 말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로시라는 장본인이, 즉 하나님이라는 장본인이 바이트라는, 즉 집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었던 성전을 헐으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며칠 만에 짓는 성전이에요? 3일 만에 짓는 성전이잖아요. 3일 만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끝나면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답이 어느 말로 하나 답은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는 여러 가지 말로서 풀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렇게 보았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Lord God made Elohim and Shamayim and Eretz,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것을 누가 하냐? 베레시트가 한다면 또 로드 갓이 한단 말이에요. 베레시트가 로드 갓을 보면 딱 맞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니까. 떡집은 하나님 외에 떡집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누가 떡집이에요? 누가 수술이 있는 자냐고요? 적으셨네? 누가 수술이 있는 자냐고요? 베레시트. 이걸 자꾸 히브리어 문법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는 이제 바울을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모세. 예수님이에요? 모세죠? 그럼 모세가 쓰던 말이 영어예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쓰던 사람이라고.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어도 썼겠죠. 이집트어도. 그러면 앞에는 바울을 얘기했지만 모세가 히브리어 몰라가지고 그런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썼겠냐고. 아니면 후대에 이 글을 필사본으로 적어내린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겠냐고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복사본이니까, 원래 원본 아니고 복사본이니까, 즉 다시 쓴 거니까, 필사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또 그동안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다 조명하지 못한다. 그 일부는 드러나지 몰라. 그래서 성경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면서 지식과 표적과 기사를 말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오늘 3시간인데 지금 말한 이 시간에 말한 이 베레시트의 말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깨달으셨을 줄 알아요. 그래서 떡집에서만 떡집이 나온다는 거, 그것이 베레시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3시간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들을 잘 신비에 새기시는 생명의 말씀이 권능으로만
남아주기를 소원합니다.